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젤 강미경입니다. 인천 주안 장로교회 나겸일 목사님의 생명을 건 목회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기도와 전도에 목숨을 걸 때 오히려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교회 건축을 앞두고 40일 금식 기도를 마쳤을 때 장로님들이 간곡하게 권했다. 목사님,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면 환자처럼 푹 쉬어야 합니다.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쉬어야 하는 것처럼 40일 금식 기도 후에도 쉬면서 몸을 다독거려 줘야 합니다. 새벽 기도도 안 되고 신방도 안 됩니다. 목사님, 쉬십시오. 아닙니다. 쉬다니요. 안 될 말입니다. 40일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내가 목회한다고 신방한다고 쓰러지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몸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책임 중 하나인데 나는 미련스럽게도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정말 쉬어야 할 때는 쉬어주는 것도 사역의 일부인데 내가 그만 고집을 부리고 말았다. 계속 새벽 기도를 강행했고 신방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 달려갔다. 목회가 즐겁고 좋았기 때문에 한 번도 거절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점점 몸이 전 같지가 않았다. 여기저기 아프고 늘 피곤했다. 모든 병이 과로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별로 개의치 않았던 것이다. 그러다가 급기야 쓰러지고 말았다. 구급차로 병원으로 실려갔는데 간암이었다. 전희철 박사님이 장로님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호통을 치셨다고 한다. 목사님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얼마나 혹사시켰으면 간암 말기가 되었어야 병원으로 실려옵니까? 암세포가 너무 많이 퍼져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목사님은 절대 못 사십니다. 미국에 가도 고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배는 만삭이 된 여인처럼 계속 부풀어 올랐다. 잘못 건드렸다가는 고무풍선처럼 펑 터질 것 같은 위태로운 모습이었다. 간암의 고통이 그렇게 심할 줄 정말 몰랐다. 처음 쓰러질 때는 얼굴이 노랗더니 점점 까맣게 변해 아예 숫덩이가 되어버렸다. 호흡마저 곤란해 인공호흡기를 사용해야 했다. 당시 주치의 김병수 박사님은 모두 모인 자리에서 어렵게 말씀하셨다. 이 정도로 급성이면 3일을 넘기지 못할 겁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는 이상한 평온이 찾아왔다. 죽음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조차 일순간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죽음까지도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았다. 지금의 내 형편이 그리스도의 한 손에 매달려 있는 어린애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모든 생사화복을 주님 손에 맡기고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기도가 터져나왔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이제 사나 죽으나 완전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더 이상 삶에 대한 집착이나 미련을 갖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인들 잘 부탁합니다. 혹시 제가 죽는다고 시험 들어서 교회에 안 나오는 연약한 교인들 없게 해주십시오. 세계 복음화, 민족 복음화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늘 인도해 주십시오. 좋은 후임자가 와서 잘 목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잠깐 잠이 들었는가 싶었는데 식은땀이 나면서 숨이 가빠오기 시작했다. 순간 임종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직감적으로 알았다. 나는 임종 예배를 많이 받기 때문에 내게 나타나는 현상을 빠르게 짐작할 수 있었다. 오늘 밤이구나. 이렇게 죽는구나. 문득 내가 떠나고 난 후 아이들과 아내의 생계가 걱정되었다. 어떤 교회에서는 교회를 짓다가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얼마 뒤 바로 사택을 비우라는 통보가 떨어지는 바람에 사모님과 아이들이 길거리에 나앉게 된 일도 있었다. 내가 떠나면 아내와 아이들도 같은 신세가 될 텐데 그러면 집사람이 군밤 장사라도 해서 외판원이라도 해서 먹고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소중한 가족들에게 나는 생전에 해준 게 정말 아무것도 없었다. 아빠 역할 남편 노릇을 너무나 못했다. 어린이날 두 딸과 아내가 교회로 나를 찾아온 적이 있었다. 아빠, 오늘 어린이날인 거 아시죠? 작년, 재작년에도 어린이날에 아빠가 같이 놀아주지 못하셨어요. 맨날 교회 신방하신다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아빠한테 왔어요. 아빠랑 같이 놀려고요. 그래, 너희들 마음은 안다. 하지만 12시에 결혼식 주례가 있고 오후 1시, 2시에도 주례를 봐야 한단다. 그리고 4시에 병원 신방을 다녀와야 하고
5시에 회감 예배가 있다. 어떡하지 은영아? 아이들은 너무 서운한 나머지 울음을 터뜨렸다. 아빠는 너무해. 아빠는 교회밖에 몰라. 아빠는 하나님밖에 몰라. 어린이날이라고 언제 한번 실컷 놀아줘 본 적도 없던 아빠. 그런 나쁜 아빠가 이제는 더 이상 아빠 노릇도 못하고 떠나가게 된 것이다. 아내를 향해서도 미안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아내는 결혼하기 전에 2가지만 지켜달라고 부탁했었다. 여행을 좋아하니까 1년에 한 번만 여행해주고, 영화를 좋아하니까 1년에 몇 번만 극장에 함께 가달라는 부탁이었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것만 지켜주면 충분히 감사하다고 내게 부탁했었다. 결혼할 때야 당연히 그럴 수 있을 줄 알고 흔쾌히 약속했는데 여지껏 한 번도 여행은커녕 극장에 가본 적이 없었다. 아내와 오붓한 시간을 가져본 적도 없었다. 그저 교회 일에만 매달려 살았을 뿐,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달려왔을 뿐이다. 그런데 죽음을 앞두자 그런 일들이 가장 뼈아픈 후회로 찾아왔다. 하염없이 눈물만 쏟아졌다. 그렇게 한참 동안 내 가족이 부둥켜 안고 울었다. 그러다가 큰딸이 고개를 들어 나를 쳐다보았다. 아빠, 죽으면 안 돼. 아빠 죽으면 우리 다 못 살아. 못 산단 말이야. 큰딸의 그 간곡한 호소, 아빠, 죽으면 안 돼. 라는 말 앞에 나는 갑자기 마음이 달라졌다. 마음속으로 뜨겁게 기도드렸다. 하나님, 이제 기도를 바꾸겠습니다. 제가 죽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요. 이 아이들 길거리에 나앉아서 울고 사모가 외판원하면서 근근히 살아간다면 어떡합니까? 주의 종이 목숨을 내놓고 40일 금식기도 하면서 죽을 똥 살 똥 목회를 해왔는데 결국 지쳐 쓰러지고 사모와 아이들은 비참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다시 살아나서 다시 설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간암을 못 고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깨끗하게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저를 고쳐주시옵소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말씀하셨사오니 나은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말씀하셨으니 나은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내 병을 짊어졌다 하셨사오니 주께서 제 병을 짊어지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면 제 병도 나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아빠 노릇 남편 노릇 제대로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날 저녁 갑자기 열이 확 오르면서 식은땀이 흘렀다. 피부에 열꽃도 피었다. 사람이 죽으면 피부가 이상해지는데 바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았다. 아, 오늘 밤에 가는구나. 몸 안의 모든 근육들이 거미줄처럼 힘없이 탁탁 끊어지는 것 같았다. 눈 하나, 눈썹 하나 꼼짝할 수 없었다. 조금 후 간호사가 들어와 말했다. 사모님, 30분 내 숨이 멈춥니다. 빨리 연락하세요. 누군가 흰 천도 가져왔다. 나도 이제 완전히 포기 상태에 들어가면서 다시 기도드렸다. 주님, 제 영혼을 부탁합니다. 이제 주님 품에 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속에서 말씀이 꿈틀꿈틀 올라오기 시작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 이 말씀이 믿어지면서 살아날 수 있다는 용기와 믿음이 마음 한켠에서 올라왔다. 두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다. 그렇게 주일 아침이 되었다. 그날 오후 우리 교인들 1000여 명이 기도원에 올랐다. 하늘산 기도원, 오살리 기도원, 칠보산 기도원, 신도산 기도원 등 기도원이란 기도원은 다 찾아서 눈물의 기도를 드렸다. 내가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울었다. 아, 그런 기도가 있었구나. 목사는 바로 그 기도를 먹고 사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기도원에 가지 않은 교인들은 주일 저녁 예배가 끝났는데도 집에 갈 생각을 잊고 그 자리에 남아 기도드렸다. 그 기도가 새벽 예배 시간인 4시 반까지 이어졌다. 기적의 월요일은 그렇게 탄생한 것이다. 토요일부터 곧 죽는다고 했는데 주일도 넘기고 어느새 월요일이 되었다. 그 사이 나는 계속 혼수 상태를 왔다 갔다 했다. 그리고 월요일 새벽 눈이 살포시 뜨였다. 갑자기 배에서 꾸룩꾸룩 소리가 들려왔다.
그동안 너무 단단해서 터질 것 같은 배가 갑자기 꿈틀거리더니 핏덩어리가 용변기에 꽉 차게 쏟아졌다. 그러자 그토록 참기 힘들었던 통증이 일순간에 가시면서 배 안에 시원한 기운이 삽시간에 돌았다. 순간적으로 내 병이 나았구나 확신이 들었다. 잠이 쏟아졌다. 2시간 정도를 푹 잤다. 그 후 다시 혈변이 쏟아졌다. 그렇게 하루에 3번씩 나흘 동안 총 12번의 대작업이 이루어졌다. 차츰차츰 배가 들어가기 시작하더니 하루 지나면 배가 쑥 꺼지고 또 하루가 지나면 배가 더 푹 꺼졌다. 5째 되는 날은 앉아서 미음까지 먹었다. 의사도 간호사도 깜짝 놀랐다. 이제 슬슬 밖으로 운동하러 다니기도 했다. 그러자 하루는 김 박사가 나를 불러 말했다. 목사님한테 나타나는 이 현상은 의학적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정밀검진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검사 결과를 보고 의사들은 더욱 입을 다물지 못했다. 간에 암세포가 있었던 흔적만 있고 위에서 아래까지 깨끗하게 치료가 되었다는 보고가 나왔기 때문이다. 김 박사님은 내게 한 말씀 하셨다. 목사님, 저는 지난 30년 동안 병원에서는 의사로, 대학에서는 교수로 연구하고 치료했습니다만 이런 기적은 처음 봤습니다. 목사님의 경우는 100%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목사님을 병원 측에서 받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고치셨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저도 이제부터 교회에 더 열심히 나가겠습니다. 그 후 지금까지 17년이 지났다. 간암에 걸리기 전보다 나는 더욱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은 내게 간암에서 해방되도록 하셨을 뿐 아니라 건강의 복까지 더해 주신 것이다. 또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전주 태평 성결교회에서 집회하는 도중 부목사님 한 분이 오셔서 왼쪽 젖가슴을 보여주시는데 유독 왼쪽 가슴만 여자 가슴처럼 커져서 단단하게 굳어있는 것이다. 암 조직이 아닌가 싶어 깜짝 놀랐다. 사역은 하면서도 하루가 다르게 왼쪽 가슴이 이상해지니 죽음의 위협을 느끼셨단다. 우리는 함께 아픈데 손을 대고 정성껏 기도드렸다. 그날은 편안히 잠을 주무실 수 있었다는 것 외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그런데 새벽에 깨어보니 그 단단하면서도 부풀어 있던 왼쪽 가슴이 말끔히 나아 있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그 목사님이 찾아와 내게 왼쪽 가슴을 보여주었다. 목사님, 어제 여자 가슴처럼 컸던 제 가슴이 보세요. 완전히 하룻밤새 깨끗해졌어요. 주님의 치료 역사에 흥분된 가슴을 안고 찾아온 그분을 보니 정말 하루 사이에 깨끗하게 나아 있었다. 지금 그는 남원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섬기시는데 언제나 그때 일을 간증하며 사신다고 한다. 미국 뉴욕 순복음교회 이영옥 권사님은 50년대 한참 이름을 날렸던 희극배우 이종철 씨의 부인이다. 이영옥 권사님은 남편과 사별한 후 혼자 사시다가 교통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어 휠체어 신세가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날마다 진통제용 마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고통이 심했다. 그러던 중 1992년 9월에 미국 임마누엘 성회에서 내게 안수기도를 받고는 다리가 싹 나으셨다고 한다. 약을 먹지 않고도 살 수 있을 정도가 된 것이다. 이영옥 권사님은 두루 알려진 분이라 방송에도 자주 출연해서 안수기도 받고 다리를 낳았다고 가는 곳마다 간증하신다고 한다. 하나님의 기적을 겪은 사람이라면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디기 마련이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병을 고치시며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시다. 교회가 새벽 기도회를 통해 성장해 갈 때 유독 새 신자들을 잘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몇몇 눈에 띄었다. 저들을 훈련시키면 큰 일을 해내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새 신자를 많이 전도하는 교회로 목표를 삼았다. 전도 잘하는 10여 명의 교인들을 집으로 불러 전도 훈련을 따로 시켰다. 나는 그간 틈틈이 모았던 돈을 20만 원씩, 지금 가치로 하자면 200만 원에 상당하는 적지 않은 돈을 그들에게 건넸다. 우스갯소리로 나는 그들에게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린다고 말하며 전도 대상자들에게 아낌없이 베풀라고 가르쳤다. 이것으로 교통비도 하고 이웃에게 점심도 사주고 집을 방문할 때는 화장지라도 사들고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다.
특히 어려운 이웃을 향해서는 복음과 함께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누라고 말씀드렸다. 나는 지금도 확신을 갖고 교인들에게 말한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바치는 물질만 헌금이 아닙니다. 이웃을 전도하기 위해 쇠고기 반근이라도 사서 건넸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입니다. 전도를 위한 일이라면 물질도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은 바로 그렇게 쓰라고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때 그렇게 전도비 명목으로 목사 개인이 돈을 내밀자 모두 처음에는 받으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워낙 강경한 입장을 보이자 모두 받아들였고 그들은 돈의 가치로는 따질 수 없을 만큼의 사역을 일궈냈다. 목사의 작은 정성 앞에 성도들은 그보다 더한 성의를 보여주는 사람들이다. 박운양 집사님은 총동원 전도주일에 3,000명을 전도한 일도 있었다. 이분은 인천 주안 오거리에서 재화점을 운영하셨는데 평소 가게를 운영하면서 틈만 나면 거리로 나가 전도했다. 전도지를 직접 만들고 거기에 7만원짜리 구두 티켓을 붙여서 주안 장로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새가족 도장을 찍어오면 구두를 드린다는 내용이었다. 사람들은 보통 전도지라면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겠지만 구두 티켓이 붙어 있으니 이게 뭔가 하는 호기심으로 전도지를 자세히 읽어보았다. 그 전도지에는 집사님 자신의 신앙 간증이 소개돼 있었다. 옛날부터 저는 이 병 저 병 많이 앓았습니다. 마음도 약해서 자살까지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 마음이 평안해졌고 새벽 기도에서 목사님께 기도받으면서 병도 다 나았지요. 지금은 몸과 마음이 매우 건강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을 아는 까닭에 언제나 기쁘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 제 인생은 정말 행복합니다. 건강합니다. 당신도 이 행복을 얻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전화해 주세요. 대략 이런 내용의 간증을 적고는 집 전화, 교회 전화번호를 적어 놓았다. 그 결과 박 집사님은 1,300여 켤레를 세 가족에게 주게 되었다. 1,700명은 교회 등록만 하고 구두를 안 타간 것이다. 우리 교회는 한 번 나온다고 해서 새가족 도장을 찍어주지 않는다. 적어도 7주간은 교회에 나와 성경 공부에 참석해야 한다. 새 신자들은 일단 한번 교회에 발을 들여놓으면 기왕 나온 거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에 한 번, 두 번 참석하게 되고 그러다 나중에는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다. 이렇게 천국 소망을 얻게 된 것만도 황송한데 굳이 구두를 타가야 하나? 이런 생각에 1,700명은 구두를 기꺼이 포기한 것이다. 그러니까 박 집사님이 등록시킨 사람이 3,000여 명에 달했다. 이 많은 수의 사람들이 모두 한 사람을 통해 전도받은 것이다. 작은 성냥개비 하나가 온 산을 태운다. 특히 우리 교회엔 운전기사 선교회가 잘 활성화되어 있다. 기사분들만 300명 정도나 된다. 우리 교회에 유독 기사들이 많은 이유가 있다. 옛날에는 주일에 교회 올 때 택시를 많이 이용했는데 나는 택시비 거스름돈을 받지 말라고 교육했다. 택시비가 7,000원이면 10,000원을 드리면서 주일인데 거스름돈은 그냥 두세요. 기사님도 교회 나가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말하면서 내리라고 했다. 그 자체가 전도가 된다. 더 적극적인 사람은 그 선에서 멈추지 않고 이렇게 묻는다. 아저씨, 1시간 운전하시면 얼마 버세요? 5만 원이요. 그러면 기사님, 제가 5만 원 드릴 테니까 1시간만 운전하지 마시고 교회 가십시다. 그렇게 와서 1시간 예배 드리다가 예수 믿게 된 기사분들도 많다. 영혼 구원을 위해 돈을 쓰는 것보다 더 아름답게 돈을 쓰는 일은 없다. 한 번은 환경미화원 900여 명에게 300만 원 상당의 따뜻한 파카를 선물했다. 물론 우리는 15만 원 정도의 증여 성격으로 정부 허가를 받아 수입했지만 그 파카가 백화점에서 300만 원 상당에 팔리기 때문에 받는 분들이 너무나 좋아했다. 한겨울의 추위도 거뜬히 견뎌낼 만큼 옷이 참 따뜻했다. 그분들이 서로 이런 말씀을 나누셨다. 아, 나는 교회에 가면 청소할 일만 많고 쓰레기만 많았지. 대접은 제일 박한 줄 알았어. 하다못해 크리스마스 때도 쓰레기만 산더미같이 쌓아놓고는 인사 한번 제대로 안 받아주잖아. 그런 소리 마요. 그런 교회도 있지만 좋은 교회도 많아. 맞아. 이런 교회도 있잖아. 나도 이제부터 교회 다닐 거야.
서로 그런 얘기들을 나누며 따뜻하게 옷을 입고 일하시는 그분들을 뵈니 얼마나 마음이 따뜻했는지 모른다. 1970년대 내가 주안장로교회에 부임하자마자 새벽 기도의 일상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었다.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열고 이 새벽 기도회 후에 교회는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했는데 이런 역사에 앞서 하나님은 한 가지 시험을 내게 허락하셨다. 전 교인들에게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음을 선포한 후 나는 기도와 말씀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위해 전 교인들의 살아있는 기도 체험을 위해 설교 준비와 기도에 열을 올렸다. 그 와중에 언젠가부터 박장로라는 사람이 우리 교회를 들락거리기 시작했다. 거주지가 부산이지만 사업상 잠시 인천에 머물 일이 있어 우리 교회로 출석한다는 그는 자신을 박정희 대통령의 친척 겸 스승이라고 소개했다. 주일 저녁, 수요 예배, 심지어 새벽 예배에도 이따금씩 참석했다. 올 때마다 빈손으로 오지 않고 목사에게 과일이며 고기 등 선물도 가득 안겨주었다. 내게 위로와 격려의 말도 참 많이 했다. 젊은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잘하시는 분은 처음입니다. 아, 목사님 참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얼마 뒤 그가 뜻밖의 제안을 해왔다. 며칠 후 박정희 대통령 조찬 기도회가 있고 자신이 그것을 주관하는데 성경 봉독 순서에 나를 세우겠다는 것이다. 깜짝 놀란 내가 물었다. 아니, 왜 저를 세웁니까? 저는 목회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햇병아리입니다. 그 자리에 주제넘게 제가 가다니 말도 안 됩니다. 펄쩍 뛰는 내게 박 장로는 한경직 목사님과 당시 감리교 학장이셨던 홍현설 목사님의 이름을 열거하며 이 대열 속에 나겸일 목사님의 이름이 들어가면 얼마나 영광이냐며 나를 부추겼다. 성경 봉독 순서에 떠오르는 젊은 목사를 유망주로 세우려 한다는 자신의 뜻까지 설명하면서 나를 그 순서에 집어넣겠다고 고집했다.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장로님. 나뿐만 아니라 아내 역시 펄쩍 뛰며 반대했다. 아내나 나나 주제넘게 그런 자리에 참석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박 장로가 뜬금없이 나를 찾아왔다.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한 지 며칠 되지 않았을 때다. 새벽 4시 반쯤 사택을 나와 예배실로 들어가려는 순간 박 장로와 맞닥뜨렸다. 그는 교회 앞에 차까지 대기시킨 채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목사님, 타십시오. 오늘 조찬 기도회에 모시고 가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아니, 안 간다고 했는데 왜 이러십니까? 그는 조찬 기도회 순서지까지 보여주며 나를 굳이 차에 태우려 했다. 보십시오, 목사님. 성경 봉독 순서에 나겸일이라고 이름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지금 와서 안 가시면 큰일 납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름대로 해야지 안 그랬다간 큰일 납니다. 청와대의 부탁입니다. 하루만 여전도사님에게 새벽 기도를 맡겨놓고 같이 갑시다. 은근히 협박까지 해가며 박 장로는 내 팔을 잡아 끌었다. 그 순간 조찬 기도에 참석이 유혹으로 다가오기도 했지만 그 새벽 양떼를 향한 목자로서의 사명을 저버리면서까지 조찬 기도회에 가고 싶지는 않았다.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에 온 교인들이 참석하도록 종용해놓고 이제 와서 모두들 부러워하는 조찬 기도회에 나가겠다고 양떼를 버리고 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지 않았다. 안 됩니다. 지금은 새벽 기도회를 인도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저 때문에 새벽 기도 나오는 교인들도 있는데 제가 없으면 되겠습니까? 아, 왜 이러세요? 목사님은 가셔야 한다니까요. 그렇게 실랑이를 벌이는 사이 교인들이 이 광경을 목격하고 몰려들자 당황한 박 장로가 차를 타고 사라져버렸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새벽 기도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나왔고 그 새벽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나누며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그날 저녁 큰 뉴스가 보도되었다. 간첩 용의자가 유명 인사 한 사람을 인천 앞바다로 해서 납치하려고 시도했다가 실패로 돌아가는 바람에 그만 목을 쳐서 죽이는 끔찍한 사건이 부천에서 발생했다는 것이다. 당시는 반공 이데올로기가 무척 강했던 시기라 이 사건은 모두를 경악시켰다. 다음 날 형사 3사람이 나를 찾아왔다. 부천 살인사건의 용의자인 간첩이 우리 교회를 자주 들락거렸다는 것이다. 무슨 말씀인가요?
어리둥절해하는 내게 형사가 사진을 내밀었는데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 간첩은 바로 박장로였던 것이다. 아니, 이럴 수가. 내게 그렇게 친절하고 인자하게 보이던 그가 간첩 용의자라니. 더군다나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기까지 한. 형사들은 교회에 포스터와 박장로의 사진을 붙이며 그가 나타나는 대로 신고하라고 했지만 끝내 그는 잡히지 않았다. 교인들 모두 경악한 큰 사건이었다. 나는 이 사건을 통해 세상의 허황된 명예욕에 휩쓸리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배웠다. 언제나 묵묵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에만 매진하되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똑똑히 가르쳐주고 계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시험에서 통과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교인이 폭발적으로 불어나는 큰 부흥이 교회에 임했다. 세상 명예보다 한 영혼을 귀중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한 번은 새벽 기도회에 나갔더니 이한나 집사님이 눈이 시뻘겋게 되도록 퉁퉁 부은 채 나와 계셨다.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사연이 기가 막혔다. 이 집사님은 예전부터 혼자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다. 남편은 고급 공무원으로 독자이고 시아버지 또한 인천에서 유명한 모 회사 회장님으로 독자다. 이 집사님은 그런 대단한 가문에 시집가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며 딸을 하나 낳았는데 그 후 8년이 되도록 대를 이을 아들을 낳지 못한 것이다. 그러자 시부모님과 남편이 회의를 열어 아무래도 이러다가는 대가 끊길 것 같으니 다른 여자를 보게 해주든지 이혼해주면 평생 먹고 살 수 있도록 배려해주겠다는 내용을 통보해 왔다. 청천벽력 같은 그 말을 듣고 집사님은 밤새도록 교회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나는 특히 아기를 갖게 해달라는 기도를 온 교인과 함께 드렸다. 그러자 불임으로 고통당하던 8가정 중 7이 그달에 임신했고 한 가정만 다음 달에 임신하는 놀라운 일이 나타났다. 이한나 집사님도 그달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 후 남편도 아내를 따라 가끔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이 집사님이 나를 찾아와서 무릎을 꿇었다. 목사님, 한 번만 더 기도해 주세요. 아들 하나 더 낳으면 제 남편이 교회도 잘 나오고 예수도 잘 믿겠답니다. 그날은 모든 교역자들이 모여있는 자리였기에 합심하여 기도드렸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 집사님은 금방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낳았다. 두 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럭무럭 잘 자라났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2시쯤 전화가 왔다. 전화 저편에서는 엉엉 우는 소리, 땅을 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사정인즉슨 어젯밤 시부모님이 오셔서 주무셨는데 자다가 깨어보니 큰 손자가 이미 숨이 멈춰있고 손발이 뻣뻣해져 있었다. 게다가 옆에서 자던 둘째 손자마저 손발을 쭉 뻗은 상태에서 눈이 뒤집혀 있었단다. 병원에 가기도 이미 늦은 것 같다며 이 집사님은 대성통곡했다. 연탄을 뗀 것도 아닌데 마치 연탄가스 먹은 것 같은 증세를 아이들이 보인 것이다. 목사님, 어떡하면 좋아요? 네, 목사님. 내가 기도할게요. 조용하시고 다 무릎을 꿇으세요. 그 말에 전화 저편이 조용해졌다. 하나님, 여기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것을 온 가족이 깨닫고 모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해주옵소서. 간절히 기도드렸다. 모두 무릎 꿇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자마자 둘째 아들이 애취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엄마, 나 이상한 꿈을 꿨어. 모두들 아이에게 달라붙어 야단이 났다. 이번에는 큰 아이가 엄마 하면서 깨어났다. 곁에 있던 이들로부터 와 하는 함성 소리가 들려왔다. 새벽 4시 반에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러 교회에 나와보니 그 집안 식구들이 모두 맨 앞자리에 나와 앉아 있었다. 큰딸, 큰아들, 작은아들, 이한나 집사님과 그 남편,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모두 앞자리에 쭉 앉아 있었다. 그 뒤로 이한나 집사님의 남편은 주일 예배, 수요 예배는 물론 새벽 예배도 빠지지 않고 나왔다. 기적의 현장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실존이 확실하게 믿어진 것이다. 또한 그 시부모님도 예전에는 그렇게 절에 열심히 다니셨는데 그 기적의 현장을 체험한 뒤로는
부처 필요 없다. 예수 믿는 것이 진짜다. 라고 말씀하시고는 집사님이 되셨다. 한인교회인 시애틀 형제교회에서 집회할 때 이런 간증을 말씀드리자 담임 심관식 목사님께서 포틀랜드에 사는 딸에게 전화를 걸어 빨리 오라고 야단이셨다. 결혼 10년이 넘도록 아이가 없으니 와서 기도해보자는 것이다. 집회가 끝나는 날 저녁 딸이 도착했고 우리는 정성을 다해 믿음으로 기도했다. 몇 년 후 내가 포틀랜드에서 연합부흥회를 인도할 때 그 딸이 내게 와서 이렇게 말했다. 목사님, 이 아이가 그 달에 임신해서 생긴 아이입니다. 얼마나 잘 크는지 몰라요. 나는 어려서부터 유난히 내성적인 데다 긴장이 되면 말까지 더듬는 내 성격을 보며 스스로도 참 남자답지 못하다, 바보 같다는 생각에 열등감이 심했다. 그런 탓에 보란듯이 성공해서 나 자신을 잘 포장하고 싶다는 욕망에 차츰 사로잡혀 서울대 상대를 지망했다. 무난히 합격할 줄 알았는데 낙방하자 패배감을 감당하기 힘들었다. 무엇보다 나를 기대해 주시던 부모님과 주위 분들을 뵐 면목이 없었다. 한 알 한 알 약국에서 수면제를 모아 그 약을 가지고 기차역으로 갔다. 시골에 가서 약을 먹고 죽을 심산이었다. 그런데 막차 시간에 늦는 바람에 나는 코앞에서 열차를 놓쳐버리고 말았다. 그때의 절망감이란 나는 죽는 것도 내 맘대로 못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다시 하숙방으로 돌아와 문득 마지막인데 책이라도 꺼내볼까 하고 책꽂이에서 이광수의 사랑이라는 책을 꺼내 들었다. 이광수는 특히 기독교적 사랑의 위대함에 대해 강조했는데 마지막에 기록된 성경 구절이 섬광처럼 내 가슴에 와닿았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이 구절을 보자 갑자기 온 몸이 덜덜 떨려왔다. 지옥이라는 단어가 눈에 쑥 들어오면서 이대로 죽으면 지옥에 떨어질 거라는 공포가 물밀듯이 밀려왔다. 죽음을 현실적으로 깊이 생각해 본 자만 느낄 수 있는 말씀 앞에서의 두려움이었다. 마침 점심시간이라 하숙집 아주머니가 밥상을 들고 들어오시는데 평소처럼 상을 받으려고 손을 내밀다가 손이 어찌나 벌벌 떨리든지 그만 밥상을 놓치고 말았다. 정신 나간 사람처럼 간신히 수저를 들고 밥알을 입에 넣어 보았지만 밥은 씹히지도 않고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다. 그 순간 아차, 내가 주님을 떠나 있었구나 라는 깨달음이 찾아왔다. 중학교 때 부흥회에서 은혜로 가슴이 벅차 주님의 종이 되겠다고 서원했던 순간이 떠올랐다. 그러자 일순간 공포는 사라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에 피곤했던 심신이 녹아들었다. 첫사랑의 감격이 살아나면서 나는 이 날을 계기로 자살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인생의 진로도 수정하기로 결심했다. 어차피 한 번 죽으려고 태어나는 인생,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쓰러져 죽자, 기왕 살 거 예수님을 위해 살자 하고 결심하게 되었다. 우리 하나님은 말더듬이도 목사로 사용하시고 죽은 자는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게다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니까요. 문제는 기도로 아버지께 맡겨버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을 누리고 나눕시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도 저에게 기쁨을 주셔서 감사드려요.